우리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65절로 72절.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라.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진실이 있죠. 하나는 고난은 사람들이 원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는 때때로 고난이나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요.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민족적 고난, 민족이 함께 당하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늘 올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 펼쳐가시는 그분의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할까요?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이 고난에 대해 알려주는 교훈을 통해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고난은 성도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성도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을 선대하셨습니다. 시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순탄하고 잘 될 때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난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십니다. 이런 고백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베푸시기에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브리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합니다. 시브리서 12장 8절에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증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요란스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번잡하게 그렇게 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면 함께 식당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되겠지요. 그리고 너무 심하면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야단도 칠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인 거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타일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으면 혼내야 됩니다. 혼내도 안 되면 패야 됩니다. 말을 들을 때까지 때려서라도 고쳐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법,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부모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기에 아이에게 그렇게 아마 행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혼내고 때로는 때리면서까지 고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이 반듯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 존경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기에 부모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서 때리는 것이 취미라서 아이를 혼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라면 아예 혼도 안 냅니다. 마음에 그 아이를 담기 때문에 아파도 눈물 나도 때리면서까지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후에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랐다면 어릴 적 그렇게 자신을 바로잡아준 부모에게 그 아이는 평생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도 부모의 말이라면 존경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찰스 코먼 여사가 남긴 글 중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글일 텐데요. 이 찰스 코먼 여사가 1년 된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큰 몸짓이 빠져나오려고 오랫동안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져다가 구멍을 옆으로 조금 따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나방이 퉁퉁 부른 몸짓을 기우뚱거리면서 쉽게 고치를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 여사는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뭔가 큰 일을 해줬다는 그런 감동도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사는 빨리 저 나방이 나비가 되어 헐헐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 여사는 자기가 나방의 삶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방은 날개를 펴지 못하고 질질 끌고 방구석을 여기저기 기어다니다가 결국은 죽고 말더라. 그 사실을 보고 만 것입니다.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는 긴 시간의 몸부림이 있어야 나방은 자기 몸을 가눌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구멍을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 그런 나방도 있지만 긴 그 사투의 시간은 결국은 날 수 있는 힘,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 여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나방은 나비가 되어 이 산 저 산을 날아다니면서 힘찬 날개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나긴 사투를 벌이는 구멍을 빠져나오는 고통은 나방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살아가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던 셈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연단이 목적인 것이지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가운데도 홀로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길 소망하시며, 하나님은 연단의 용광로를 통과하시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모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아 바르게 성장한 아이는 힘들었지만 그 부모를 존귀히 여기고 그 이후로 부모의 말이라면 존중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 성도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66절에서 시인은 더 놀라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로 발견한 심령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6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비록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도 나를 선대하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66절에서 그의 열망은 더 큰 것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더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좋은 명철이라는 말에서 이 좋은이 갖고 있는 뜻은 맛보아 안다, 즉 경험적으로 좋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인은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것도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알게 된 선험적 깨달음인 거죠. 따라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더해달라는 그러한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 하나님을 따라감, 하나님을 의지함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지요. 고난을 일부러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게 고난은 언제든지 닥쳐옵니다. 고난으로부터 예외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며 그분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 더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신원예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67절 같이 읽죠.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67절은 세 가지 시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동사가 다 사용되고 있는데요. 시인은 먼저 그릇 행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언급합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시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게요, 내가 다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큰 다짐을 하는데 잘못된 나의 과거가 미래의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인은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삶을 끊고
미래는 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거룩한 고백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과거 잘못된 삶으로부터의 단절과 거룩한 삶으로 다짐하는 그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난당하기 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는요, 아무런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당신은 그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곁길로 잘못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살아왔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무지함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큰 욕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 그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큰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고난의 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시인은 결심하는 거죠. 내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내 잘못된 과거가 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겠노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시인은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의 때를 회복과 돌이킴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퇴보의 일로에 있거나 신앙이 성장하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어 마음이 번잡할 때, 그럴 때는 잠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마음의 생각을 정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67절에서 시인은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밖으로 놔둘던 사고가 내면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된대요.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시간이 언젠가, 그럴 때 석양이 지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반추하게 된대요. 하루를 반추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때로는 센티멘탈해지는 경험을 석양이 지면 사람들은 갖게 된대요. 그런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밖으로 놔둘던 우리의 사고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럴 때 내 안에 갇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정돈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묻고 또 묻는 그런 기회를 삼아라. 시인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로 알려져 있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있죠. 그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한 권이라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레오폴린이라는 딸이었는데 이 딸이 갑자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고 말아요. 빅토르 위고는 그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정성과 보살핌을 주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엉망인, 정말 패역한,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그 딸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그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에게 남기고 간 유서를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글을 남기고 죽은 거예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글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글을 부여안고는 그 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어찌 보면 빅토르 위고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딸이 죽는 사건은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안겨준 사건이었던 것이지요. 빅토르 위고는 그 유서를 안고 사랑하는 딸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그는 정치와 온갖 야망과 욕망으로부터 이제는 단절된 삶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용한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그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작품들이 있습니다.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꼽추, 리블라, 빛과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담아낸 마치 석양 가운데 서서 돌아보며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삶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의 모든 경험들이 녹아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들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딸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빅토르 위고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지요. 그럴 때 그는 쓸모없는 인생에서 국민적 존경을 받고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장례식은 프랑스 국장으로 치러지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때론 변명으로 일관하며 불평으로 자신의 삶을 점점 더 피폐케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며 함께 어둠으로 그렇게 주변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의 사람들까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많은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거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그 아픔과 그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국이 실질적 자살률 1위, 이건 이미 자살했던 전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죽음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늘 보며 실질적인 OECD 자살률 1위 이런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까지는 그릇 행하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로 살았는데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를 통하면서 내 인생이 정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라는 고백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시편 119편에 자주 등장하는 주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을 이런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주석하였습니다. 칼빈은 주의 말씀대로라는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약속들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에게 본인이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마치 우리가 채권자이고 당신이 채무자인 것처럼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결코 이루시지 않는 법이 없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방식으로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마치 하나님은 당신이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 의무를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늘 일어섰던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알고 더하라, 더 사모하는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그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도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인격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인격이 다듬어져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6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다고 그 의미를 붙든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인에게도 여러분 악한 것을 고치고 바른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했다. 더 많은 비방과 올무와 그런 수군거림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가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시도가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걸 오늘 6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7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이 되세요?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여러분의 인생에 귀하십니까?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시인도요, 큰 욕망에 빠져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도 살아봤는데 그것보다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인의 고백은 비록 내게 여전한 고난이 있고 그리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더한 고난도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확실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는 거, 그 말씀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그 속에서 나는 길을 찾아 또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거, 그걸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내게는 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가장 귀한 것을 붙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내게는 더 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마치 우리에게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셔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피폐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도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며 내 과거가 내 발걸음을 사로잡아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심이 없습니다. 고난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 내보이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그렇게 사용됐던 다니엘처럼 오늘 신원예담교회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고백했던 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 시련이 우리 인생에 늘 있는 문제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견고히 붙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셔서 완성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거룩한 다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